어느 교회 그 청년이 가난해서 중고 스쿠터를 구입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이 돈이 부족하니까 이 스쿠터에 기름이 떨어지면 항상 얼마나 돈이 들어갈까 그걸 걱정하며 살았지요. 당시 다니던 그 교회엔 청년들이 창고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교회 집사님이 어찌나 친절하신지 창고가 추울까봐 거기 그 난로에 항상 그 기름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 청년은 그 귀한 기름이 난로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자기 스쿠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 부끄럽게도 그 난로의 기름을 빼서 자기 스쿠터에 채우곤 했습니다. 실수죠. 이 순진한 청년은 기름이 한 종류인 줄만 알았던 겁니다. 휘발유를 넣어야 하는데 등유를 넣었으니 스쿠터는 일찍 수명이 다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다른 것을 먹고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채워가는지 우리가 먼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의 세계인데요. 이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바로 그 중심지입니다. 이 도시는 지금의 터키 해안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고대의 이 에베소는 해상과 육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 파주시가 한 50만이 넘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에베소는 그의 한 반 정도 되는 20에서 25만 명 정도가 사는 그런 엄청나게 큰 도시였죠. 그에 걸맞게 약 2만 5천 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가 정말 유명해진 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이 아데미 신전은 길이가 130m, 폭이 69m, 그리고 그 가운데 커다란 기둥들이 있는데요. 그 기둥의 지름이 2m에 높이가 18m나 되는 엄청나게 큰 기둥이 127개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그 시민들은 아데미 신전의 관리인으로 자처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3, 4월이 되면 이 아데미 축제 때 많은 순례자들이 순례를 와서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전으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이런 곳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으니 목회가 쉬웠겠어요? 쉽지 않았겠죠. 바울이 그래서 늘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지만 역시 거기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찾게 되어 거기에서 약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죠. 신전 도시여서 그랬는지 성령의 역사는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바울의 몸에 있는 소수건 그리고 앞치마만 가져도 병이 낫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또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마술책을 다 불태우면서 5만 드라크마 정도 되는 그 마술책을 불태우면서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때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신전 모형을 조각해서 파는 은 세공업자들이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신전에 오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자 자기들의 생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쇠고업자 중 대표되는 사람이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소요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울은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니 자기들의 그 영업이 천해지게 되었고, 또 하나는 신전도 무시를 당하는 것이며, 결정적으로 영업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벌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전체의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소요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소요가 그칠 즈음에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바울이 에베소 부근을 지나가는데도 바울이 에베소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들어가지 않았지요. 그 대신 에베소 장로들을 따로 불러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 이리가 들어올 텐데 그 이리들은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심지어 장로들 중에서도 그 이리들을 따르는 무리가 생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제 분명히 잡힐 것이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무릎을 꿇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떠세요? 바울 사도와 에베소 성도들의 그런 이미지가 좀 그려지시나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에베소예요. 어려운 일도 많았고 놀라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그 상황이 어떤지는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상, 해상의 무역 중심지이면서 또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전 관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있으면서 우상 섬기는 일이 줄어들었고 교인들이 힘을 얻었는데 바울이 떠난 뒤에는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바울이 17절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지금 바울은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금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마치 스쿠터가 휘발유를 먹어야 하는데 급하다고 등유를 먹은 것과 매 한 가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예전처럼 이제는 아데미 여신이나 로마 당국을 더 바라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신전 관리인처럼 살았는데 그동안 믿었던 아데미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신전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예전에는 혹시나 신의 노여움이라도 타지 않을까 조바심 내며 살아왔는데 그게 다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 믿게 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자유하게 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제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이제 그 성도님 집에 갔는데 그 성도님 집 앞마당에 있는 30년이나 된 그 작은 불상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에게 의견을 물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재가 뭐냐 물어봤더니 돌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로 만들어서 그냥 버리면 혹시나 그걸 또 다른 사람이 주워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는 그 돌을 만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 그곳에 대고 빌었던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돌을 부숴서 마지막에 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30년이나 빌었던 불상이지만 그 성도가 버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제는 가짜에 대고 빌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는 그동안 빌어왔던 아데미 신전 조각상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손수건 그 앞치마만 둘러도 병자와 귀신이 떠나갔으니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왔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 점점 신전 관리자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교인들은 아마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신전과 관련된 산업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자 교인들은 그때 갈등하기 시작했겠지요.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능력이 보이고 만져질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 믿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바울이 떠나고 보이는 현상은 없어지고 이제는 신전 관리들이 판을 치게 되었으니 이곳에서 더 버틸 수 있을까? 기대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또 하나님의 기업에 풍성한 것이 뭘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지 나중에 기업이 무슨 소용인가? 또 상황이 이렇게 역전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보다는 아데미가 더 위력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 의심의 마음이 조금씩 생겨난 겁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 삶이 초라해지기 시작하죠. 바울이 멀리 있지만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해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좋은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 교인들이요, 나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은 점점 기대가 무너진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내가 원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토록 원하였는데 지금은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이 얼마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를 보고 위로를 얻으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그래도 자유한 몸이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위로를 한다면 이게 정말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물론 어떤 때는 비교해서 위로를 얻는 때도 있습니다. 나보다 정말 어렵게 사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숙여지죠. 그러나 그건 진정한 위로는 아닙니다. 바울도 서로 상황을 비교해서 네가 나보다 나은 상황이니까 나를 보고 위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보다는 에베소 교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그 눈을 통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눈으로 봐도 힘을 낼까 말까인데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의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에베소 신전 관리자들은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막 전도하면서 그 아데미 신전에 왔던 그 순례자들이 이용객 수가 줄어들면서 이 에베소 신전 관리들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점점 궁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는 관련된 업종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동안 일한 것이 아깝기는 했지만 하면 할수록 더 뒤처진다는 생각 때문에 일찍이 신전과 관련된 사업에서 손을 뗀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시대가 달라도 기본적인 성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해를 덜 보려고 일찍 발을 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요즘 말로는 손절이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지만 분명 아데미 신전이 더 나중에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더 좋은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신전 관련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머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두 나름의 판단력을 동원해서 어떤 사람은 빨리 손을 털고 그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참고 인내해서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좋은 날이 오기를 참고 기다린다는 이 표현은 꼭 신앙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도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해서 좋은 결과를 결국 내가 얻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기다리게 맞는지 불안하기도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기대가 무너질 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니면 언젠간 달라질 거니까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렇다면 무너지는 기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매번 가족과 삶의 기대가 무너진 상황에서 살아왔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술로 인생을 망친 그 가정에 여자아이가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녀를 사랑했지만 술을 피난처로 삼게 되어 폭음과 주사가 일상이었죠. 아이가 17살이 되었을 때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불안을 이겨냈으며 삶이 달라질 것을 희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17살 때 6살이나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지만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점점 달라지더니 그때부터 폭력을 일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개줄로도 때리고 또 목도 조르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피해서 23살 때
헤어졌던 아버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보호해 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남편과 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돌아온 건 성폭행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여인은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똑똑하고 젊은 남자 집사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는 사이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자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며 주님께 도와주기를 간청했지만 끝내 이 여인은 죄를 짓게 되었죠. 그 남자는 살던 아내와 이혼했고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아이 3명을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난생 처음 가족이 생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두통이 일게 되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고 얼굴에 마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머리에서 커다란 뇌종양을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수술할 수 없는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벌써 새로운 합병증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그녀는 평온했습니다. 그 무렵 그녀의 막내 아들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첫째 아이는 2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그 이후로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림도 거덜났고 삶은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삶의 문제를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녀가 깨달은 것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고통이 불러오는 그 쓰라림을 소망으로 바꾸고 계신다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삶이 늘 지금 같지는 않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그만두고 언젠간 그 아픔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거둬주실 바로 그분께 시선을 둘 수 있다는 데서 큰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망은 무슨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문제의 해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시는 단 한 분, 바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된 것이죠.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문제의 초점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안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기에 바울은 그걸 기도한 겁니다. 그럼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그게 바로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예전에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고 이전 삶을 청산하게 되었죠. 하지만 다시 세상 풍조에 밀려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소망이 희미해지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님을 통해 마음의 눈이 밝아져 다시 부르심의 소망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소망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은 유산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기업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의 기업이죠. 그럼 하나님의 기업은 뭘까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바로 기업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에게 주시는 기업이란 곧 성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줌으로 인해서 성도를 기업으로 얻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광을 주신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완전하신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비천한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그냥 받아들여진 내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가 변화되었기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과 맞바꿔 주신 거죠. 그래서 먼저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받아들여진 나를 알게 되고 또한 성도에게 풍성한 영광을 주신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이전에 내가 받아졌고 그런데 풍성한 영광으로 채워주시니 다른 성도를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사람의 모습이 긍휼히 보이면서 위로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어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눈을 밝히 열어주실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으로 그 성도를 사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밝혀 보여주시는 그런 마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성도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성도의 지금의 상태를 내가 안아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 내 가족이 그동안 말 못하는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구나. 그런 마음과 함께 그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사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달라지고 나를 알아주고 대화가 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라는 거죠. 교인들 간에도 그런 겁니다. 그동안은 안아줄 수 없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안아주고 싶고 또 안아주었다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사실은 차가운 마음을 가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안아줄 수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하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를 보는 내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서 그의 모습이 치근한 모습도 보이고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면서 내가 그를 안아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이미 일어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결국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며 생명의 관계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가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20절 그리고 22절, 23절을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은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계속 충만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데 이 교회 위에 계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해낼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마다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무너지는 기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길인 것이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청년이 교회 창고 난로에 있는 그 등유를 빼서 자기 스쿠터에 넣었는데 그 결과 스쿠터는 일찍 수명이 다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과는 다른 것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부으시는 은혜를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곧 주님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으며 주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는 기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우리는 새롭게 보고 새로운 것을 먹으며 무너지는 기대 속에서도 마침내 평강 가운데 살아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무너지는 기대 속에서 빠른 판단력과 자기 자신의 인내로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주님과 맞바꿔진 영광의 풍성한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너지는 기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유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